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명절 연휴가 내일까지 계속이 되고 있음에도 또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또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여름은 무난히 무더웠습니다. 정말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더운 여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름이 무더워도 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느덧 가을이 오게 되었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제법 쌀쌀한 그런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흔히들 가을을 가리켜 천고 마비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고마비, 말 그대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이 찌는 계절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우리나라의 이 가을 하늘을 보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라는 그 애국가 3절의 가사가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을을 가리켜서 낭만의 계절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떨어지는 낙엽, 물들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왠지 이 가을이 되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덕수궁 돌담길을 쓸쓸하게 걸어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낭만이 넘치는 계절이 또한 가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가을을 가리켜서 독서의 계절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을에 날씨도 좋고 그리고 하늘도 높고 또 단풍 구경도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녀야 제법인 계절인 것 같은데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놀러 다니기에 좋은 이 계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서점가에서 책을 파는 서점에서도 보면 제일 책이 안 팔리는 비수기가 바로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당나라 한유라는 이 문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독서를 책을 읽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시가 있는데 그 시구 중에 하나가 등화가친이라는 그런 시구가 있습니다. 등화가친 말 그대로 하면 불을 가까이 한다는 등불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경 사회에서는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가 풍성하니까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마음도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왜냐하면 추수에 갈거지로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선선합니다. 그래서 이 선선한 가을에 또 마음의 안정도 없고 마음의 풍요함도 있으니까 등불을 가까이해서 저녁이 되면 책 읽기 좋은 가을 저녁에 책을 많이 읽으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한유라는 이 문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독서를 권유하기 위해서 지은 그 식구 중에 하나, 등화가친이라는 이 말이 유래가 되어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는 그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이 조선 총독부가 가을이 되면 일반인들에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조선인들이겠죠. 일반인들에게도 조선 총독부가 관장하고 있었던 그 도서관의 문을 열어주고 무료로 그렇게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베풀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 주간이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조선일보 1925년 10월 30일자
그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도 그런 유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가을에 책 읽기 좋은 계절도 맞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과 높고 공활한 하늘, 그리고 물들어가는 낙엽과 단풍도 마음껏 또 즐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을을 가리켜서 사색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 이래도 되는데 사색, 그러니까 왠지 더 지적이고 또 고급스럽고 엘레강스해 보입니다. 물론 똑같은 그런 생각이죠. 가을을 사색, 생각하는 계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봄을 인생의 서막이라고 한다면 여름은 인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인생의 황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첫 해, 새해를 맞이해서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얼마만큼 지키고 얼마만큼 이루어왔는가 돌아보아야 할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이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넓게 길게 인생을 본다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색해보아야 하는 그런 때가 가을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는 이 말씀은 어느 하나를 고정해서 어느 것 하나에 고정을 해서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막 뛰놀다가 수업 시작 종이 땡 울리면 선생님이 탁탁 들어오셔서 막대기를 가지고 교탁을 탁탁 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주목 그럽니다. 주목.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에 막 들떠있던 그 아이들의 마음이 선생님의 교탁 치는 소리 그리고 주목이라는 그 말에 탁 선생님을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 이제 그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그런 주목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과연 나의 믿음이 올바른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색의 계절, 생각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처럼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즉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죄가 관영한, 죄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를 가리켜 땅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부처를 믿고 불교를 믿으면 불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알라신을 믿고 마호메트를 따르면 그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이 불려지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인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위해 이 시간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크게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계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바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속성,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본래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만 속한 이 성품인 거룩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무리. 즉 전혀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성도, 즉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이 성품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하게 사함받고 정결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거룩의 성품이 영원히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 순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거룩의 성품을 꾸준히 평생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의 성품이 훼손된, 다시 죄와 허물로 물들어진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거룩의 성품, 이 성화의 과정을 평생 지켜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불의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부터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첫째, 그 예수는 우리의 사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헬라 말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인데요, 이 사도라는 말은 사절, 대표, 사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고 파송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 즉 14명에게만 이 사도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사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되신 대사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예수님이 사도이시다는 말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만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까지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수님은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레위기통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 다른 사람이 일반 평민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서부터 동정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런 넓은 사랑,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그 넓은 사랑과 넓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오묘한 은혜와 사랑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색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을 우리가 평생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매일 매순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가 바로 내 권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또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부족함에도 내가 연약함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 늘 체험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색의 계절, 생각의 계절, 이 가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